오늘 본문은 임직 예배를 위해서 이제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것이 단지 우리 교회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속하여 있는 노예의 기쁨일 수 있기에 전 노회장 되시는 두 분 노회장님들 모시고 말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녁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실 터인데 그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는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평등하다. 하나님 나라 가면 조금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있을 것 같은가 없을 것 같은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나가고 계시는 중이지요? 바로 전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둘이 나와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라고 청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게 되면 제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서 메시아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겨주십시오. 이런 뜻이지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소관이 아니라 내 아버지 성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에 대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중요한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의가 되십니까? 김 목사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맞겠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게 살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27절에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큰 자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은 뭡니까? first입니다. 이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게 MVP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MVP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이 원리는 무엇입니까? 천사가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천사 중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천사는 다 똑같습니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천사가 있는 거죠. 그 중요한 천사가 누구지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치프 엔젤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어떤 중심적인 엔젤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적인 엔젤을 통해서 다른 천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분명 주님의 나라에 긴하고 중요하게 쓸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이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23절 말씀에 너희가 진실로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인데 22절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잔은 당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지요.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위대한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 만일 마시려는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첫째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 사랑을 위한 고난이지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사랑을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감내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만일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자 한다면 그가 누가 될 거다? 그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내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긴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가 될 것이다. 누가 평가할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뭘 보고? 그 누가 사랑을 위한 고난을 얼마나 감내하기를 원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의조차도 어떤 justice, 공의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추구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공의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잘못을 하면,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만을 지적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행하는 그 공의는 누구를 조롱하지 않고 조소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많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잘못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것에 관계되어져서 떠도는 말들,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말들, 이런 말들에 있어서 그것이
차가운 공의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미워하되 그 죄인은 어떻게 해라? 불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꺼내는 것처럼 속히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다른 것이지. 누림을 목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불릴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좌우편에 앉게 되기를 원했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리기를 원해서 그 자리를 달라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누림을 통해서는 그 영예로운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다시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했죠? 10명의 제자들이 아주 화를 냈어요. 왜? 청탁하는데 선수를 빼앗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아주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청탁할 기회를 선수를 쳐서 했으니,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요.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자기를 알아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알아주고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목적해서 교회를 열심히 한다.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누구에게 더 영예가 가는 것처럼 보이면 심히 분하여 하더라. 오늘도 교회들마다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25절 말씀에 제자들 다를 불러다가 가라사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권자들이 룰러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 그렇죠. 갑이죠, 갑. 군림한다. 그리고 그들의 대인들이 great men입니다. 그러니까 좀 위대한 사람들이죠. 위대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위에 자신의 권위들을 행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 자기들을 섬기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권위를 행사한다. 너희도 그것을 원하지 않느냐? 그런데 26절에 너희 중에는 교회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의 아버지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정말 크고자 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귀히 여김을 받고 싶으냐? 어떻게 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누림을 목적하여서 교회를 찾고, 누림을 목적해서 일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크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네? 누가 크죠? 네.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네.
제일 크신 분, 지존하신 하나님.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높다가 하이 해가지고 최상급을 사용하면 보통 하이스트 아닙니까? 하이스트, 가장 높은 하이스트인데 성경은 더 most high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 높은 게 아니라 그 존재론적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섬기는 차원에 있어서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크신 분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무엇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는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서까지 많은 사람들의 속전으로 대신 빚을 갚아주는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것을 위하여서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다? 자기의 피조물을 섬기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랭킹을 결정하는 그 순서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랭킹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랭킹이 높은 거죠. (1등이) 하나님, (2등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 다음 섬기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물론 격차는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 그래서 23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나.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섬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 땅에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수고를 한 사람이라면 그 반열에 이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름이 마땅하고 이 땅에서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최고의 반열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지요?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는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순교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순교는. 자살은 누구를 위해 죽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순교는 남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죽음인데 그 가치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남을 위해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이모님께서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젊은 날에 이민 가셔서 거기서 잘 삶을 사셔서 연금도 나오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아드님도 의사가 되셔서 잘 이렇게 얼마든지 부양이 되고 이런 삶을 마다하시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한국으로 오셔서 그 이모부 되시는 분이 목사님 안수를 받아서 저 지방의 어느 촌에 들어가셔서 80세, 거의 80세가 제일 막내래요. 그 80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기시다가 골수암에 걸리셨어요. 골수암에 걸리셔서 이곳저곳 골수암이
막 간암하고 골수암이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런데 한번 아프셔서 올라오셔서 제가 그 서울 터미널에 가서 모셔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는가? 시골을 내려가셔서 그들을 섬기셨어요. 이제 암으로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섬김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 이모께서 저를 처음에 만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 조카 목사님, 참 목사님이 된 게 너무나 행복하네. 왜? 섬김의 길이기 때문이다. 목사의 길은 섬김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가 상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 가족 잘 되고, 예수님 믿어서 내 교회 잘 되는, 그것이 전부인, 그래서 세상도 역겨워하는,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남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소원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교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의 그 중심적인 일들은 누가 주로 감당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이미 더 이상 섬길 것이 필요 없는 큰 교회들이 모여 있는 거지. 거기는 자원들이 차고 넘칩니다. 섬김을 한번 기회를 가지려면 굉장히 어렵죠. 결국 세상에서의 섬김이 그날 중요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목적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서 잘 섬기려고 하는 목적은 천국에 가서 귀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 아니냐, 결국은. 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결국 그걸 섬기는 거네. 귀히 여김을 받는 그가 천국 가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더 많이 섬기겠죠, 그렇죠? 천국의 원리는 뭐니까?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섬기는 거니까,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도 이 섬김의 기쁨을 가장 많이 받고 싶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블러젯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우리 막내 윤이 낳던 그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병원에 영희하고 현이가 예방주사를, 그때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기 가면은 공짜로 맞춰주니까,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병원 위에 여기에 빨갛고 노랗고 파란 풍선들이 막 위에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85세, 90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이 고깔 모자를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다가 크라운 이게 빨간 거 이렇게 하시고 얼굴에 분장을 해가지고 손에 사탕을 들고 이렇게 우리를 맞으시는 거예요.
맞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사 맞고 나오면 사탕 주고 이 풍선 준다는 거지. 아이들이 올 때 이 주사 맞으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거 막 이러고, 아니 외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사 맞는다면 뭐 여기 애들은 다 이러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걔들도 막 얼굴에 막 근심이 이렇게 하다가 그거 보고 어떻게 그 슬픔을 잊는 거지요. 그 고통을 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받을 욕심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맞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 주사 맞는 게 지역 방송에 나와서 제가 녹음해가지고 저희 집에 으아 이러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85세, 90세가 되셔도 나는 무엇으로 섬길까를 생각하는 그 노인들의 그 백발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너무나. 나도 늙으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나의 인생 저렇게 마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많습니다.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주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뒤로 등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웬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교회들이 다 이 사랑의 역할을 하니까. 교회가 많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위로받고 뭔가 기대려고 교회에 왔는데 자기를 반겨주지도 않고 귀히 여겨주지도 않는다. 교회 가도 돈이 있어야지 대접받는다. 만약 이렇게 되면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지 직분을 맡는다. 만약 이렇게 되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란한 임직 예배를 그냥 저녁 예배 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임직이라는 것이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남인성 집사님께서 왜 이걸 붙이셨냐고 저한테 소박하게 하신다고 하더니 그래도 이거는 붙여. 이것도 박 목사님이 붙이시자고 해가지고 제가 붙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섬기는 일을,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조그만 요 신호등, 우리 교회 바로 CU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디 놀러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빨간불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래도 안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 오다가 이게 마주치게 되면 사랑의 한마디라도 던지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은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갔다 오니? 이런 말 한마디. 운동하러 가는구나 라든지 너는 몇 학년이니? 이런 말 한마디 던져주는 그게 섬김입니다. 뭐 큰 섬김에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뭐 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 아저씨가 빵 하나 사줄까? 이렇게 뭐 따뜻한 거 하나 먹고 갈래? 쉬운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갈 때 너희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라. 돈 벌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와라 말아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어른들이 한 4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셨어요. 이쪽으로. 어디로 가시는지 알겠죠? 저쪽으로 가셨어요. 저 뒤쪽. 같은 시간에 가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러고 지나가요. 이러고 지나가는 어른과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그 어른하고 그 어린 생명들이, 영혼들이 느낄 때 어떤 느낌을 느끼냐는 것이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32년 만에 만났던 1년 후배 되신 성도님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산티아고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미국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스페인이래요. 산티아고가 스페인 말로 산티아고인데 우리나라 말로 야고보래요. 야고보를 스페인 말로 하면 산티아고래요. 그래서 산티아고의 순례길, 그래서 이게 야고보의 순례길인데 야고보가 스페인으로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의 여정을 따라서 800km를 걷는 길이 그게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이라고 일컬어진대요. 근데 하루에 30km씩 걷는 거래요. 그래서 한 달을 걸으면 30km씩 한 달을 걸으면 끝나는 그런 여정인데 이 후배 되시는 광민이라고 하는 후배 분이 이제 단체 카톡방에 그때 고등학교 그 도서위원이라고 하는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 클럽이에요. 근데 그 클럽에 관계되었던 사람들은 그때 모이기도 하고 학교 의사결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거 이제 그리워서 모여서 단체 카톡방에 자주 올리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산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여기는 무슨 산입니다. 그래서 야, 참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사는구나. 고생 많이 해서 잘 사는가 보나. 그랬더니 여기는 산티아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미국에서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몇몇이 모였어요. 9명이 모였어요. 9명이 모였는데 옆에 있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옆에 앉았던 다른 후배님이 저한테 선배님 저 12월 달에 안수집사 임직 받습니다. 그래? 이야 축하하네. 축하하네. 잘 섬기게 잘.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 날 가서 청소하고 그 다음 날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안수집사가 되길 바라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던 그 후배들은 형님 저도 안수 받았는데요. 그래서 안수 받았는데 안수 집사예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요? 그래서 아니 안수 받았다며?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다 안수 주는데요. 집사를 다 안수 줘? 그랬더니 다 주는데 어디야? 온누리예요. 온누리 교회는 집사는 다 안수 준대요. 근데 저는 먹기도 하고 피기도 하는데요. 이게 잘해 그것 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충성되게 여기셔서 부르신 거니까 그 누가 불렀던지 간에 여간에 하나님이 그러한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라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 광민이라는 후배 저는 형제가 이제 끝나고 영등포 메리엇 호텔에 있어서 제가 오는 길에 차 쪽에서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 길을 걷고 산 위에 올라가고 이런 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IT 쪽에 일을 했고 반도체 쪽에 일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태양광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자리도 다 잡고 아이들도 다 건강하게 성장했고 또 부모님도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 행복한데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물음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섬기는 삶으로 마무리를 짓게 하실 것인가를 계속 묻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감동이 막 진짜 몰려오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겠죠. 고생 많이 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갈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쪽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투과되어 있으니까 가서 태양광 이쪽으로 해서 에너지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은 신학을 공부해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흑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자주 울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막 거칠게 하고 막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서. 그런데도 계속 가서 돌보니까 나중에 그 흑인들이 참 우리같이 인간 취급을 또 하지 않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들을 보낸대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 상담 쪽으로 한국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어떤 일할 수 있는, 이제는 뭐 돈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머지 생애를, 쉬운 넷인데 그 생애를 살고 싶다. 저희 이모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지 나가는 것도 좋은데 돌아와서 이 슬픈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도 귀하다고 생각이 든다. 어느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 작은 교회 내에 어려움들 겪고 이런 사람들을 조금 여유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도 선교지에 나가서 누구를 돕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더니 참 그런 고민이,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건 어렵지 않나 그랬더니 제가 하는 일이 한국에 들어오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오게 그랬죠. 우리 교회 와. 만약에 한국에 온다면 서울에 있든지 일산에 있든지 일을 하면서 돌아볼 일들을 함께 돌아보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지금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큰 자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큰 자로. 우리 교회 이야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그것은 숨겨진 기쁨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런 기쁨으로 그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그게 큰 기쁨이니까 굳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렇네 저렇네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다 칭찬받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다 칭찬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없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첫째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 그 섬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5천만 명을 섬기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너희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다. 법으로 좋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런데 예배 바로 전에 제가 비보를 들었는데 분방 공부하다가 싸워가지고 목사님 저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런 비보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막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5천몇 명 해야 되는데 친구랑 다퉈가지고 교회 다시 안 나가겠다고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 지금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백, 섬김의 기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 그런 영예로운 일들을, 그리고 영예로운 직분들을 사모하는, 그 역할을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들이 소원하여 아버지 앞에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는 더 큰 것을, 더 큰 섬김을 소원하는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그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예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참된 의미에서의 그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시고, 상처들이 치료받게 해 주시고, 더 큰 뜻을 품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